우리 십자가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의 높은 곳에서 서울 야경을 이렇게 쫙 보니까 온통 다 빨간 십자가 뿐이었습니다. 저는 와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이면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감격뿐만 아니라 참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가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에 맞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왜 예수님이, 그것을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내가 치러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도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좀 변화된 부분이 있는가?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앞에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른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한번 보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 외에도요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그들은 바울과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바른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그가 전한 복음은 처음부터 심한 반대와 핍박에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잃기까지 하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거짓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합니다. 마귀는 어둠입니다. 마귀는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방해합니다.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때로는 물질과 탐욕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영적 싸움이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어떻게 다가온다는 것, 마귀의 능력이 어느 정도고 마귀의 세력이 어느 정도고 이런 마귀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 2주 전부터 우리 출애굽기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디언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민화 가운데서 이 독수리와 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암탉에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의 그 밑에 쑥 집어넣어놨어요. 드디어 병아리도 독수리도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독수리 새끼는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나지 않는 목소리로 옆에 병아리 목소리 흉내를 냅니다. 삐약삐약. 그럼 자기도 삐약삐약 이러면서 목소리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미닭을 쫓아다닙니다. 병아리처럼 움직이고 병아리처럼 행동하면서 같이 무리지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 위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이렇게 뱅뱅 돌면서 날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병아리들이 다 입을 벌리고 이야 멋있다, 정말 멋있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린 독수리도 어떻게 했어요? 이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독수리가 조금 성장하게 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힘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쭉 펴보니까 쭉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조금 더 주니까 하늘로 쑥 날아 올라가 버렸답니다. 병아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닭장에 갇혀서 삐약삐약 하면서 모이나 쪼던 그런 연약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늘을 향해 창공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우리들 인생이 하나님을 속이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농부의 삶과 비유를 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 사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벨리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영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심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초대의 거짓 선생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거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공짜는 없다. 세상에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라는 이 말씀을 잘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모두 내가 죄인이라는 것까지 인정하거든요.
나 잘못 살고 있다 인정해요. 그래서 깨끗해지고 싶고 용서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공짜가 없으니까. 이것이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내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업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고행도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원하게 된다, 이렇게 세상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부패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공로가 없어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느끼고 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 맞아, 너희는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 받는단 말이야, 열심히 선행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많이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 받지 않겠냐,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만 이런 선생님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바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목사가 하나님과 동기동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소리를 안 하시네. 목사님 하나님과 동기동격인데 잘 섬기셔야죠. 내 몸과 마음, 내 재산, 내 가진 것 다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내가 가진 거, 재산 다 하나님께 바쳐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죠. 여러분, 물론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교회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말은 뭐예요? 즉 죽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온 인류를 위하여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도 이 복음이었고, 교회가 지난 2000년이 넘도록 전한 복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외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고안한 그런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너무 참혹하고 잔인해서 당시에 상위에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사형을 집행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는 끔찍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바울이 자랑할 것은 이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그리고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복이어서 베드로는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 드렸다가 금방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난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리 되면 그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 고난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육신이 편안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간섭하거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남이 나를 받들어주고 섬겨주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 미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이 참 이래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메주를 만들 때 팥으로 만드는지 콩으로 만드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어찌됐든 이것은요, 믿으려고만 하면요 잘못된 것도 믿고, 안 믿으려고만 하면 막 옳은 증거를 갖다 대주고 믿으라고 해도 절대 안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조건 없이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요. 왜 그러냐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선행을 정말 왜곡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으로 구하셨다는 사실, 죄인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된 것만으로도 이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잘 알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십자가 외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엄청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것을 보았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참아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러나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 벌도 안 내리시고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고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는 더 이상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이제 우리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한 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고난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설교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또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고 옳다고 여기고 있던 것들, 내 힘으로 이렇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의지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가르침을 이해하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니까. 오늘날에도 그래서 십자가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인한 핍박받는 것, 이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고 조용히 편안하게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냥 사랑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교훈만을 강조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중심이 이 십자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느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몸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결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영광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생명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